하겠습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이달리아로 간다 되어 있는데 한자어처럼 표현되어 있는 그런 방법이지요.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는 것처럼 이탈리아를 이달리아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 속에 보면 우리가 함께 간다, 우리가 거기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여행에 같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가가 같이 있다가 떨어졌다가 같이 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는데, 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같이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있을 때도 또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누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워낙에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은 바울을 바라보면서 아마 누가의 관점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치료와 회복에 관한, 또 자신의 전공이 의학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장 이후 27장과 28장에는 짧으면서도 유난히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도시 이름도 많이 나오고 항구 이름도 많이 나오고 배 이름도 구체적으로 됩니다. 얼마나 꼼꼼한지 누가가 자기 습관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27장, 28장의 모습입니다. 자, 아구스토 대 백부장 율리오가 이송 책임자로 있고, 또 그 안에 황제의 분위배들을 책임지고 있는 율리오가 이송 책임자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면서 율리오가 마음이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지나가다가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위로의 말씀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에 담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배가 어려움에 처했던 그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바울에게 더 호의적으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뱀한테 물렸던 이야기라든지 광풍을 만났던 이야기라든지, 그것은 자세하게 그 이야기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그 대목은 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광풍이 불었다. 요즘은 하도 배가 커서 지중해 여행을 해도 배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배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배를 타고 노마 쪽으로, 이탈리아 쪽으로, 그러니까 터키에서 이탈리아 쪽으로 가다 보면 북동풍의 맞바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자주 광풍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배에 타서 그 바닷가에, 갈릴리 바다에 올라섰을 때에 거기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하기 직전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 하는 대목이 나오지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는 선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맞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주의 생각에 지도에다 다 그려놓고 보면 한 3-4시간 거리면 도착할 수 있을 만한 항구가 있습니다. 3-4시간이면 가니까 조금만 더 힘내면 사람들이 노를 조금만 빨리 저어주면 갈 수 있으니까 하고 나섰다가 파선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더 위로하고 사람들을 더 챙겨주는 모습 때문에 백부장이 감동을 받지요. 만약에 배가 파선해가지고 죄수들이 한 명이라도 도망갔다라고 하면 그 죄수들이 받아야 될 형벌들, 죄수들이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을 그 부대의 책임자가 대신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선하기 직전에 군인들이 일부러 태우고 가던 모든 노예와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로마에 도착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해주지요. 그 율리오가 시간이 갈수록 그 바울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선장 말을 신뢰했다가 배가 깨져버리는 일을 경험하면서 바울의 말을 더 신뢰하고, 또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바울의 이야기에 더 신뢰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도착을 하고 나서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장 마지막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 도착한 다음에 이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2년입니다. 2년 동안을 소위 가택연금 상태로 거기에 갇혀 있는, 옛날에 김대중 씨가 가택연금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리고 그곳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가지 못하지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이 박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후에 바울의 이야기가 또 다른 서신저서를 통해서 가택연금에서 한번 풀려나고 바울이 죽기 전에 한 번 더 여행을 다녀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디도서나 디모데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가면 바울이 다시금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는 죽기 직전에 갇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는 디모데 후서고요. 그 이야기는 저 뒤에 디모데서를 통해서 바울의 마지막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년 동안에는 바울이 어떤 일을 하느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저 사람들을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찾아온 사람 중에 바울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 하나 찾아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골로새 교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개척 멤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로마까지 찾아온 거예요. 로마까지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난 이유는 바울이 그동안에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도대체 이단에 대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울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소위 신앙 상담을 벌이는 거예요. 선배 목사를 만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만저만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이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와 오네시모가 같이 만나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말씀 가운데 더 든든히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고, 또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확증된 내용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뭘 썼을까요? 편지를 하나 써야죠. 이제 2년 동안에 바울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장의 편지를 씁니다. 에바브라가 어느 교회 개척 멤버라고 그랬어요? 금방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이제 상담을 끝냈으니까 자기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가서 바울에게 들었더니 거짓 교사는 이거고 이단은 이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는 길이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달을 가다 보니까 그 바울에게 들었던 내용을 적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골로새에서 온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골로새에서 이 로마까지 도망 나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이게 성경 퀴즈인데, 오네시모.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거기 와서 바울이 2년 동안 복음 전하는 동안에 그 말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너무 못 살겠어서 도망한 게 아니라 조금 좋지 않은 일을 하고 도망쳤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쳤다. 그러다 들키면 누구든지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당시 노예를 관리하는 로마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이 그를 변화시키고 오네시모도 변화된 다음에 바울이 이 사람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냥 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있어요? 골로새에 방금 왔던 그 사람 에바브라와 함께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돌아가야 될 집의 주인 이름이 뭐예요? 빌레몬이지요. 빌레몬에게도 추천장 비슷하게 하나 써줍니다. 추천장을 써주면서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이만저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으니까 이 사람도 형제 안에서 같이 주 안에서 같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어 주었으면 좋겠다 편지를 하나 씁니다. 여기 빌레몬서까지 썼지요. 그런데 지도를 그리다 보면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가는 여정을 쭉 그리다 보면 중간에 도시를 하나 지나가기도 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나 바울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리고 여기는 내가 꼭 가보고 싶다라고 했던 곳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가려다 못 가고 3차 때 들려서 왔던 도시, 소아시아의 로마라고 하는 곳 어디지요? 한 두 수밖에 안 되는데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대 도시, 지금은 도시가 쇠락해버렸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늘 이 로마도 너무나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고, 성령께서 너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라 한 곳이고,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을 훈련시키셨던 곳이 에베소예요. 처음에는 못 가게 막으셨다가 3차 전도여행 때는 가게 했습니다. 자, 근데 로마에 와서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걸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도 편지를 다 보내주고 있는데, 잘 됐다, 골로새로 가는 그 발걸음편에 편지 하나만 더 들고 가라. 조금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에베소에 가서도 편지를 하나 전달해주고 가면 좋겠다. 무슨 편지요? 에베소서. 에베소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제 편지가 하나 또 있어요. 편지 3개 썼지요. 처음에는 어디로 보내는 편지요? 골로새로 보내는 편지. 그리고 골로새에 노예가 도망 나왔기 때문에 또 어떤 편지를 썼습니까? 빌레몬서를 썼어요. 자, 빌레몬서까지 썼는데 거기로 가는 길에 에베소까지 가야 되니까, 거기도 지나가야 되니까 또 하나 쓴 게 에베소서예요. 자, 그런데 로마에서 길을 거쳐 가다 보면 아주 가까이에 도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 문제투성이의 도시예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 썩는 도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어떤 도시일까요? 옥중서신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할 때 그냥 무작정 외워버리거든요. 성경을 막 외우기 바빠요.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신약의 역사서는 안 하겠습니다. 입을 다물어 버리셨어. 자, 그런 식으로 외운다고요. 성경 공부해라 그러면 그거 외우기 바빠요. 역사서는 뭐고, 바울의 서신은 어디까지고, 또 그 서신서의 순서는 어디고, 거기에 목회 서신은 무엇이고, 또 옥중 서신은 무엇이고, 이렇게 외우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자, 그런데 지도를 쭉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지도를 앞에 안 펼쳐놨는데, 지도를 펼쳐놓고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데 로마에 에바브라가 와 있더라. 에바브라 편에 그 사람이 골로새 교회 출신이니까 너 돌아갈 때 이단은 이렇게 이야기해라. 근데 갈 때 잊어버리지, 내가 하나 써줄게. 골로새서 이거 들고 가. 아이고, 가는 길에 잘 됐다. 오네시모도 왔는데 오네시모 돌려보낼 테니까 빌레몬한테 편지 하나만 네가 다시 들고 갈 수 있게 도와다고. 가는 길에 내 마음속에 너무 사무치게 생각나는 도시가 하나 있어. 에베소에도 하나 편지 보내줘. 아이고, 가는 길에 하나 생각나는 데가 있다. 그 교회는 왜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많아가지고 맨날 그런지. 근데 그 도시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도시가 하나 생각나요. 근데 그 도시는 에바브라변에 보내본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에바브라는 편지를 3개를 들고 갑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3개를 들고 가요. 근데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에서 온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편의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느냐면, 데살로니가를 개척할 때, 혹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혹은 예루살렘에 헌금을 해야 될 때, 그때마다 그렇게 아주 거대 도시, 에베소에 비교하면 그렇게 거대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틈만 나면 교회가 세워질 때에, 또 교회가 어려울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큰 장자 교회가 힘들어할 때, 그때마다 제일 먼저 헌금의 이야기가 나오고 누군가를 돕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을 즐거워하던 그런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에바브라 디도가 빌립보에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뭘 들고 왔겠어요? 뭘 들고 와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택연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찾아가려면 뭘 들고 가야 돼요? 영치금 들고 가야죠. 영치금이라고 표현하죠. 감옥에 사식 먹으러 넣어주는 돈. 바울이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에게
너무 힘들지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돈 좀 모았어요. 이 겨울 나실 텐데 옷도 좀 해 드시고 먹을 것도 좀 사서 드시고 사람 시켜서 밖에 내보내가지고 사식 좀 시켜 드시고 그 돈까지 도 챙겨온 거예요.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까지 다 챙겨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 또 하나 바울의 마음이 정말 기쁜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로 오는 동안에 몸이 약해서 그런지 로마에 오자마자 쓰러집니다. 쓰러졌다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쁜 이야기, 또 자기한테 영치금도 넣어준 이야기, 또 그 소식을 들고 와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잘 섰어요. 지난번에는 힘들었지만 거짓 교수들도 있었지만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갔어요 하고 소식을 들고 왔는데 들고 온 사람이 아파트로 누워버립니다. 그때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자기의 기분 좋은 그 마음 너무너무 기뻐. 교회만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 교회가 하는 일들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기뻐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이야기들이, 사랑의 소식들이 내게 전달되어 오고 그 소식을 들고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노마에 왔다가 몸살을 앓더니 회복돼서 다시 돌아갈 만한 힘이 생겼어요. 그 이야기들 노래처럼 적어놓은 책, 무슨 책일까요? 답 앞에서 얘기 다 해드린 건데, 빌립보에서 왔으니까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빌립보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그 2년 동안, 사도행전에서는 2절에 짤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썼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서신서를 뒤에서 다시 다 연대순으로 집어넣고 조합을 하면서 보니까 바울이 그 2년 동안에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에게 골로새 교회나 빌레몬 개인 서신이나 혹은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서신서를 보내주면서, 그래서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외우기 쉽잖아요. 이렇게 보내주기 시작하면서 지금 2000일 넘도록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해 주셨더라. 사도행전은 이태라고 짤막하게 2절밖에 되지 않는 구절이지만 그 이태 동안에 하나님이 2000이 넘는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가지고 안고 가야 될 그 숱한 문제들을 이미 바울의 가슴속에 다 던져주시고 그 답을 제공해 주시고 그것을 적게 하셔서, 암기력이 좋은 사람들이지만 암기력에 의존하지 않고 적게 하셔서 지금까지도 듣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옥중에서도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에 도시 이름을 외우고 지도를 외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을 통으로 보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지도를 구하셔서 거기다 이렇게 점을 찍어가면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이야기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야고보가 순교할 때에도, 바울이 사람 죽이러 갈 때에도, 유대인들이 교회를 탄압할 때에도, 로마가 나서서 교회를 탄압할 때에도, 사도행전은 총 6번에 걸쳐서 그때마다 그 탄압의 이야기, 박해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순교 이야기, 소름 끼치도록 그 두려운 이야기들이 펼쳐지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무리들이 더하여 가고 교회는 흥왕하여 가더라. 고난의 이야기 바로 뒤에는 6번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가 흥왕하여 가더라.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서도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것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적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도 기억해야 되고 빌립도 기억하고 바울도 기억하고 도시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일할 때마다 그 앞에 꼭 따라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빌립이 되었건 베드로가 되었건 바울이 되었건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 배가 오늘 본문에서는 배가 파손되는 가운데에 바울이 집중해서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배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율법을 연구하던 사전까지 율법만 연구하던 책벌레에 불과해요. 그 책벌레가 배가 휘청휘청하고 배가 깨질 정도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파손됐을 때에 이 바울이 내려가서 음식을 구해다가 276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두려우면 입맛 뚝 떨어져서 밥맛도 없습니다. 배가 깨져나가는 그 형국에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사람들 너한테 다 붙여줄게. 그거 너와 함께 다 살려서 내가 육지에 도착하게 해줄 거야.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밥맛이 돌아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바울이 끊임없이 하는 일, 뭐 독사에 물리고 뭘 빠져나가고 선장과 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순간마다 위기의 상황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빌립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십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져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소리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세상에 말이 많고 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 세상의 가십거리에 눈 두지 마시고 거기에 내 귀를 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내게 이 교회에 이 땅의 교회에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요 매일 아침에 혼란스러워요. 시끄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설들이 등장합니까? 자기 주장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시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사도행전에 쓰여져 갑니다. 오늘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사도행전에 또 하나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해 보았지만 조직적으로 대제사장이 나서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나서서 그들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치지 않았습니다. 멈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식어 있고 우리가 잠들어 있어서 잘 보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는 동일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독사에 물리고도 살아남는 이야기들이 선교사들의 보고서에서 아직도 올라오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너무 배불러서 지금은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역사가 계속되는 곳에는 사도행전과 똑같이 이 방해꾼들이 지금도 등장해요.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선교 하지 못하도록 막는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선교제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의 손 보지 마시고 투덜거리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지금도 교회 역사의 주인 되셔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도 계속해서 성령 행전의 역사가 쓰여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계속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대한교회 안에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오늘 접어지면서 야 28장으로 끝났구나 이게 닫아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 죽지도 않았잖아요.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계속 돼야 되는데 그 일이 계속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까지 같이 기도하고 오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